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고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비유를 통해서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해서 무난하게 지내기만 하면 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리의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장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을 표면적으로는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굵직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씩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 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결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성숙한 자 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은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믿음의 성숙 과정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방법은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그리고 3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는 그랬습니다. 33절 저희는 또는 여기 보면 33절 저희는 여기서 말하는 저희 또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32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을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 시험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일들을 다 극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중요한가를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시험과 세력들을 이기고 믿음을 성장시켜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맞이했던 그 시험과 도전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선진 기드온이 맞이했던 시험과 도전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과 연관된 사건은 사사기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선발하게 되었는데 이때 나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를 계속 줄여 나가시더니 딱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용사 300명이 미디안의 군인과 맞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대 수는 얼만큼 되는가라고 할 때 7장 12절의 말씀을 의하면 미디안의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해변에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수가 정확하게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이 적군 450명과 싸워야만 하는 450대 1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받았던 시험과 도전은 숫자의 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적은 수로 그 많은 수를 물리쳐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즉 승리는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허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숫자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나팔과 그리고 항아리와 숯불만으로 그 강한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은 그 숫자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기드온과 같이 숫자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싸움에 도전을 받습니다. 사탄은 많은 숫자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좋고
숫자가 많은 것이 능력이고 숫자가 많은 것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숫자가 적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래서 그 주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 그때 이 일을 하자 하면서 자꾸 주의 일을 계속해서 미루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역시 숫자가 적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좌절시킵니다. 심지어 사전은 우리가 숫자가 적으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반면에 숫자가 많으면 어깨에 힘을 탁 주고 우쭐대게 합니다. 즉 교만하게 하여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 수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너져 버려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수가 없음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포기해야 되는가? 미루어야 되는가? 우리는 역시 안 돼 하면서 좌절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적은 300명의 수를 가지고 메뚜기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적군 13만 5천 명을 400대 1로 대적해서 싸워 이겼던 것처럼 믿음으로 숫자를 극복하고 승리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도전과 시험을 능히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이 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많은 일들을 맡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숫자의 도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진 바락이 맞이했던 그 시험과 도전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락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에 특별히 4장 6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900승,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겠죠. 요즘에 K2 전차가 대단히 유명하다, 우리나라 전차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그 전차 900승을 앞세워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다스린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학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그와 같은 괴롭힘 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백성들이 부르짖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드보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비록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가나안 왕 야빈과 맞서서 전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야빈과 전쟁을 하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락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반면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내가 이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의 맨 앞 선봉에 서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당신은 결단하십시오. 사실 남자이기도 하고 대장부이기도 한 이 바락이 연약한 여인 드보라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락이 드보라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을까? 즉 전쟁에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비록 여인이지만 전쟁에 능한 그런 여인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지략가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어떤 신통한 능력,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락이 그 연약한 여사사 드보라를 자신과 함께 전쟁에 가자고 그렇게 자꾸 부탁을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드보라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 비하면 턱도 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락이 받았던 시험과 도전은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꼭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락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비록 여인과 같이 연약할지라도 혹은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탄은 바락과 같은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보잘것이 없어. 너는 너무 연약해.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축하게 만들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얕잡아 보게 하여서, 즉 자존감을 대단히 낮추어서 주님의 일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꾸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배움도 가진 것도 인맥도 뭐 기타 등등등 나는 정말로 별로 볼 것이 없어. 이런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내가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한다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현명한 듯이 그 주의 일들을 과연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락처럼 나는 이렇게 여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도 그 어떤 도전에 승리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해서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배움이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일을 진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바락과 같이 그러한 그릇된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들을 다 이겨서 우리의 원래 마음에 소원한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래서 믿음도 성숙하고, 그래서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으니까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세 번째, 믿음의 선진 삼손이 맞이했던 시험과 도전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쭉 나와요. 이 사사기에서 삼손처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사기 13장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지배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하여 이제 이 땅에 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삼손을 말씀으로 잘 부모를 통하여 양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리오이까 이렇게 말씀을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이 아이를 잘 양육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커서 이 정욕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여자를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지 않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의 사심만 채우는 그 정욕에 붙들림 받아서 자식 욕심에 이끌려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완전히 빠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의 근원, 비밀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근데 사실 머리카락은 그냥 머리카락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정말 힘을 잃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머리카락을 잘릴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머리카락은 뭐냐?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머리카락을 잘릴 때 그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셔요. 그래서 힘이 없게 된 것이죠. 잡히지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이고요. 두 눈이 뽑혀요.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회개하고 마지막으로서 자기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의 기도로. 그리고 그에게 힘을 다시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모였던 엄청난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버려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결론인가?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그 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도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삼손은 실패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꾸 실패를 할 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신의 그 실패를 극복하고 그 사람들의 많은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그와 같은 도전을 이겨내야만 됐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와 같은 모든 따가운 시선, 엄청난 조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이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 믿음은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우리의 실패를 자꾸 들먹거려요. 그래서 너는 옛날로 실패했는데 지금이라도 네가 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실패를 자꾸 들추게 해요. 나는 과거에 분명히 실패했어요. 근데 현재는 실패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의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그 실패한 일들을 자꾸 들춰내요,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어떤 줄 알아? 옛날에 저 사람이 어떤 줄 알아? 옛날은 옛날이고 현재는 현재잖아요.
현재의 나를 인정하지 않아. 특별히 나를 잘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소실적인 말이야. 내 말이면 그냥 힘도 못 쓰고 막 찌질이 웅성하게 저렇게 하다.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거야. 아이고 쟤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허물을 자꾸 해요. 실패한 얘기를 절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도록 그 일 때문에 소심해지고 그래서 이 일들을 담대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실패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고 이 실패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실패를 가지고 이상한 눈치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위축되고 소심하게 만들고 나서서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역시 그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의기소침하고 주의 일들을 포기해야만 될까요? 그냥 나는 막 조용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실패했기에 실패했을 때의 그 괴로움과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성공했을지라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히 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와 같은 도전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켜야만 돼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도전들, 많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맡겨주신 더 큰 일을 맡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숫자의 위험 앞에서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숫자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나의 지금 처지를 보고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공격 앞에서 사람들은 실패한 나를 향해서 끝났다고 하지만 실패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오늘 믿음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위대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오는 그 수많은 도전들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오늘 우리도 신앙의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대상, 모범이 되는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